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창세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에 나와 있으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죽지 않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곽에 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를 구하심이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 일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오소서 저 성을 망하게 하고 잡히고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우리 21절과 22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래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부디 장마의 피해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보여주세요. 인사 및 사랑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행복이란 두 글자로 이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우생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줄임말이죠. 해석하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잊혀진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자 핸드볼이 금메달을 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큰 환영을 했고 메달을 땄으니까 관심받고 모두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뿐 점점 핸드볼은 잊혀갔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비인기 종목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바로 이러한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서름과 그렇지만 계속되는 노력, 바로 이것을 영화로 옮긴 것이 우생순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지만 더 인기 있고 더 위대한 것들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 잊혀져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생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의 말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서도요, 이런 인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대한 사람들 존재합니다.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더 큰 인물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바로 여기 롯이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완전히 멸망하여 사라질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러니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옆에 누가 딱 버티고 있어요? 자신의 삼촌 아브라함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창세기 중심 인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믿음의 상징, 복의 근원, 너무나도 많은 수식어들이 이 아브라함에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 그 옆에 있었던 롯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알면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정도,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정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정도, 그래서 자신보다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아내가 더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롯과 그의 식구들이 소돔에서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딱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그 성을 멸할 것입니까? 40명 있어도 30명 있어도 20명 있어도 몇몇 가지 10명까지 줄여가지고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나 사는데 그 10명의 의인이 있는데도 그 성을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그 유명한 기도, 바로 이 기도 덕분에 그의 조카 롯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분명 성경에서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해서, 나를 위해 중보했다고 해서 그 공덕으로 내가 더불어 같이 딸려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 그러므로 나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한 번 더 관심 가지게 만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만드는 것이 중보 기도의 힘이고,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은 오직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 롯도 아브라함만큼만은 못돼도 영원히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생순, 아브라함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한 우생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롯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는 롯의 믿음에 대해서 4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생각해 본다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깨 너머의 믿음. 어깨 너머의 믿음. 뭐라고요? 어깨 너머의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때에는요, 성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제일 첫 부분의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걸 다 누가 기록했어?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이전에는요, 사람이 쓴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주셔야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해요? 누구야? 라며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야곱아, 모세야 라며 부르면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만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롯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약속했어요.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셨고, 그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롯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상하게 알려주어야만 롯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자상한 인물은 아니에요. 한 예로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어떻게 내 아내로 삼으니 나에게 주어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옆에서 자기 아내를 옹탕 뺏긴 위기에 처했는데도 안 돼요 라는 말 한마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삭과 이스마엘 때문에 성경 보니까 아내 사라와 저 하갈이 날마다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고 따라왔거든요. 얘 때문이다, 쟤 때문이다, 얘를 쫓아내소서. 이때도 아브라함은요, 이 사이에 끼어서 말 한마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을 때에 아브라함은 속에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친히 제물로 바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옆에서 아들 이삭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쪼말쪼말 열심히 아버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해대는 거예요. 이때도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에게 제대로 대답을 하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뺏어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첩과 아내가 옆에서 바가지 팍팍 긁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아들이 이것저것 캐묻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있게 말을 하고 세상 앞에서는 자상한 말 한마디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집에서는 큰 소리치는 사람, 아브라함이 이게 거꾸로 돼버렸으니 여러분, 한 다리 건너인 조카인 롯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롯의 환경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롯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어깨 너머에 라는 말이 바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고 롯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거, 이거 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왔던 단 한 번의 기회, 오늘 본문의 이 기회를 롯은 놓치지를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헤어진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그 성을 심판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홀로 성 밖에 앉아 있더라라고 말해요. 우리 19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쭉 올려보세요. 하나 더 내려요. 내리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으로 그가 보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롯의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신앙과 섞이지 않는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왜 이때 롯이 소돔 성 밖에 홀로 앉아 있었는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심심해서 그랬다, 바람이나 쇳가에서 그랬다라고 전혀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성의 불의에 죄악에 롯의 마음이 상해서 밖에서 패배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신약성경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한 절 더 내려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 더 내려주세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무엇을 보고? 소돔성 안에 있었던 죄악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밖에 나와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롯이 소돔성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롯이 소돔성의 풍요와 그리고 고모라 성의 아주 정말 부유함을 보고 그렇게 나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더 자세한 성경은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하나 더 내려주시죠. 있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눈보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뭐 같아 보였어요? 여호와의 동상 같아. 소돔 성 안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동상 같아서 그런 곳에 찾아간 거예요. 그 땅이 풍요롭고 다시 없을 아름다운 땅이기도 했지만 누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동상 같아서 롯은 그 땅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발로 들어갔는데 그 성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 성이 어떤 도시예요? 다시 없을 죄악의 도성이었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 부유한 것이기 때문에 혼자 매일 밖에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서 그는 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롯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죄악과 섞이지 않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어울리지 않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죄뿐인데도 죄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 바로 롯의 신앙이에요. 우리 로마서 보면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죄악을 많이 들으면 죄악을 짓게 되는데 롯은 사방의 모든 환경이 죄악만이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물들지 않았으니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이 영적인 민감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디서 알았는가 하면요, 목욕을 하다가요 발꿈치 뒤에 굳은 살을 제가 긁어나다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발꿈치 뒤에 있는 굵은 살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그 여자분들 스타킹 신을 때에 그게 막 각질이 있으면 막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을 위해서라도 각질 제거 많이 하거든요. 저도요 이상해. 왜 발꿈치 뒤에 왜 굳은 살이 많은지 목욕할 때마다 저는 긁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요 이 발꿈치 뒤에 이 굳은 살을 제가 목욕하다가 막 긁다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 놀랐느냐? 내 발에서 벗겨진 굳은 살이요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살이 돼버린 거예요. 막 쌓여있는데요, 이야 나는 모르고 긁었는데 막 긁다 보니까 그 살덩어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긁었는데 불구하고 아프지 않아요. 더 긁을 수 있어. 막 만졌는데 당장 더 긁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굳은 살이 두껍게 꼈다라는 것이고 민감함이 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는요 이거 잘못 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 살이 얇으니까 민감하니까 건드리면 엄청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민감하고 민감하지 않고의 차이, 저는 발바닥 긁다가 귀를 휘기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민감하지 않으니까 계속 긁는 것이고 민감해서 아프니까 더 이상 건들지 않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죄를 아파하고 거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롯의 신앙은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단 한 번 오신 하나님, 그것도 심판주의 구원주가 아닙니다.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 딱 붙들고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의 신앙이 롯에게 있었어요. 어깨너머로 배웠지만 그 배운 걸 잊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해서 죄를 멀리하니까 하나님 한 번만 오셔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요, 하나님 10번 오시고 1번 오시고 상관없이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붙드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바로 이런 롯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깨에 넘어진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신앙을 배워가는 자세,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왜 이리 어두울까, 왜 더러운가 한탄하기 이전에 그 더러운 세상에 불의와 죄악에 섞이지 않는 신, 그래서 어떤 기회든 내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붙드는 신앙,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만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완벽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